여러분 3주 만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How are you? 오늘 427에서 대리로 내리는 길이 막혀서 많이 돌아오셨는데 힘드셨죠? 고생하셨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지난주에 우리 고등부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별로 반응이 없어서 최재원 전사님께서 물어봤더니 혈압 올라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옆에 계시는 분들 보고 혈압 오르는 그런 일은 없기를 소원합니다. 3주 동안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는 우리 식구들과 함께 보냈고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교육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같은 시간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부에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우리 고등부 그리고 교육부 주일학교 예배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더 다운타운에 내려가서 우리 EM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3년 만에 4년 만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번에 다운타운에서도 새 학기가 돼서 많은 새 친구들이 들어오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주보에 광고 나간 대로 우리 저와 우리 배장훈 목사님, 임정혁 장로님 그리고 한희철 장로님 이렇게 넷이서 독일 난민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만요 지금 난민들이 2밀리언 200만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반 1밀리언은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아프가니스탄, 이란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러시아 등에서 이렇게 몰려온 난민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대단하다. 예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히려 이제는 유럽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나라로 성장한 거에 대해서 참 깊은 도전과 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독일을 보니까요 종교 유적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틈틈에 지나가는 곳들에 너무나도 유명한 그 유적지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짧은 시간에 다 들리지는 못했는데 한 군데 들렸어요. 그것은 바로 보험스에 있는 마르틴 루터 기념 교회였습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종교의 개혁의 물결이 뿌리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날 때 로마 캐톨릭 교회가 마르틴 루터를 불러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는 정말 그 칭의론에 그러니까 정말 salvation by faith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로만 캐톨릭 철치가 그것을 부인해라. yes 아니면 no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루만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에 마르틴 루터는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스테이트먼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했던 바로 로만 캐톨릭 교회 앞에 이제는 마르틴 루터의 기념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에 같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제 가슴 가운데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 역사적인 그 장면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반면에 제 마음 가운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500년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종교 개혁의 주도를 이끌었던 그 루터란 교회가 이제는 50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자유주의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는 루터란 디노미네이션 그러면 자유주의 교단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주의 교회만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독일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캐나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캐나다의 역사가 깊은 그 메인스트림의 교단들이 예전에는 한국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지로 선교사를 보냈던 그러한 복음의 열정이 있었던 교단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려 가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하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해서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이 본질에서 떠난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끊겨지는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본질과 멀어져간 우리의 가정생활. 많은 청년들이 헌신을 하고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신혼생활하고 적당히 살아가다 보면 옛날에 그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멀리 가 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시리즈를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교회를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한 표현으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스티튜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거룩한 고백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회복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예요. 그가 선교지를 다니다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자기의 땀과 자기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개척한 그러한 교회였어요.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너무나도 장점이 많고 은사도 많은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오류하고 탈선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에서는 복음과 문화 가운데 이 갭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문화를 보면, 현실을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갭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과 문화의 갭 차이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가치관 때문에 성도들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했던 고린도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남녀와의 관계, 결혼 관계의 관계가 성경적인 말씀에서 오류하기 시작했어요. 음식, 부활에 대한 이슈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여전히 이 복음과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스트러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우리의 소명의식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교정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부부가 여기까지 와 있는가? 왜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는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리셋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많은 문제들, 이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도로 리셋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태와 상황들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뿌리 깊이 가면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십자가의 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십자가의 도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화와 가치관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성취, 인정받는 존재감,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자식 자랑하잖아요. 우린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자랑하기 위해서 내 사역, 나의 의, 내 업적, 내 직분, 고백으로는요 우리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속을 보면, 내용을 보면 내가 헌신한 거, 내가 여태까지 한 거.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하층에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거기에서는 프로스티튜트들도 있었고 부유층의 출신자들도 있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십자가의 도와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의 과거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팔뚝이 더 굵은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많이 했나? 누가 더 열심히 했나? 누가 목소리가 더 큰가? 누가 영향력이 있는가? 이 자랑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르겠다,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것도 다 싫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겠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교회 이름, 목회자 이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십자가의 메시지와 능력을 상실할 때,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할 때 일어나게 되는 증상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멸망과 구원이 구분됩니다. 어떤 파워냐면 the separating power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에요. 옛날에 집에 우리 친구들 집에 데리고 플레이데이트 하면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쟤 공부 잘해? 공부 못해? 공부 잘하는지 공부 못하는지 그걸로 구분하잖아요. 사회에 가니까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로 구분하죠. 어떤 집에 사는지 구분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 북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레이스, 그렇죠? 흑인인가 백인인가?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눈에서는요 딱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흑인, 백인, 유색인도 아니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감면이니까? 멸망하는 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멸망받는 자, 구원받는 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도 딱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 가운데서 두 개로 분별이 되는데, 어떻게 분별이 되냐면 죽어있는 것 그리고 살아있는 것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열심히 뛴다고 해도 십자가의 도의 기준 가운데 딱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영원한 것, 임시적인 것. 저의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쫓고 있습니까? 임시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는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십자가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십자가 말고 딴 거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싸우다 보니까 제가 우스개 얘기를 하지만 예수 말고 얘기하죠. 예수님 얘기 말고 하자는 거예요. 지식으로 풀자는 거예요. 돈으로 풀자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여보 우리 십자가 붙잡읍시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돼?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있는가에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표적을 구했습니까? 기적을 베푸시니까, 치유하시니까 그 표적 때문에 막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눈먼 자가 뜨게 되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니까 그 표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 최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입니까?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이 번창하면 제가 제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교 가면, 우리 딸 시집 가면 하나님 정말 멋있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걸립니까? 교회 나왔는데 도둑 맞거든요. 교회 나왔는데 비즈니스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집안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시험에 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은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출세와 성공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성공한 거예요.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식, 설득. 여러분, 교회에서요 누가 옳은가 가지고 싸우면요 교회가 회복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요 회복이 되는데 내가 더 많이 했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어왔어,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 내가 더 우리 자녀들 튜이션비를 더 서포트 많이 했어, 그거 가지고 싸우면요 부부관계가 그래 여보 회복이 될까요? 부흥이 일어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비교해봐요. 옆집에 철이는 막 100점 맞는데 왜 너는 80점밖에 못 맞아? 그러면 자식이 갑자기 부모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남의 자식은 막 10불 주는데 나는 막 1000불씩 막 용돈 주면 자녀들이 그 1000불 용돈 받으면서 우리 부모님 너무나도 은혜가 대단해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올까요? 안 그래요. 2000불 달라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적과 지식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거나 회복시키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 끝까지 이념 가지고, 정치적인 거 가지고, 나의 과거 가지고 아무리 싸워봤자 교회가 부흥하나 보세요. 교회가 살아가는 것은 이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십자가의 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고난을 받으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보니까 십자가는 너무 미련한 거예요. 이 세상은 가진 사람이 승자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죽은 사람이 승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권리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전쟁입니까? 결국 하나님과 나 자신의 전쟁이에요. 결국 나와 하나님 누가 주인인가?
단편적인 예를 봐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4장 1절에 아담과 여자가 첫 번째 가인을 낳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뭐예요? 주어가 나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죠? 아벨을 잃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셋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4장 25절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주어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누가 주어인가? 하나님이 주어인가? 내가 주어인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결국 보면 끝까지 그리고 정말 기쁜 가운데서는 내가 주어예요. 이 세상에 세우는 나의 나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은 나 자신,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우상입니다.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은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 지식, 인기, 힘, 자리, 인정,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교회에 이런 거 자랑하려고 오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정말 안타깝거든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 고민할 때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뀔까요?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The influencing power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시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서 다른 것으로 어드밴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띄고 다른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하여서 십자가의 도로 전진하는 거예요. 마침 TTC의 그 스트리트카가 기차가 레일로드에 있을 때 파워를 계속해서 받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십자가의 도에서 머무를 때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종교적으로 가냐?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적으로 가냐?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바꿨습니까? 세상에서 스펙 쌓아가지고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 보니까 그 놀라운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드러난 거예요. 미련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붙잡으니까 결국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도로 돌아갈 때 그것을 보여서 정말로 연약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난 능력이죠.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자식을 바꾸는 영향력? 내 남편을 바꾸는 영향력? 여러분 정말로 나 자신도 바꾸지 못한다라면 누구를 바꿀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나 자신이 어디에서 바뀝니까?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나를 먼저 바꾸는 그 능력. 근데 이 능력은요 참 미련한 것 같은데 그 미련함, 하나님의 미련함이요 이 세상에 뛰어난 거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것 같은데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자체가 미련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1시간, 2시간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그 미련한 거 아닙니까? 또 왔는데 427이 또 막혀 있네. 그러면 또 돌아가지고 또 여기 와가지고 앉아 있어요.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미련한 거 같은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계세요.
제가 단편적인 한 예로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세 목사님이 있어요. 저희 영어 목회에도 10년 전에 강사로 오셔가지고 저랑 친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이세 목회를 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부흥을 막 일으켰어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세 목회를 이제 내려놓고 그러냐고 기도하겠다고. 요즘 한국에 영어권들 많이 가니까 거기서 개척하면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파이팅 그랬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한국어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죠. 한국어 진짜 못하는데,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어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그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어를 못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통역을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세워놓고 이제 설교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연합 예배만 드려도 이렇게 한국어, 영어 조금만 왔다 갔다 해도 설교가 조금 길어지고 불편했는데 여러분 그거를 매주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그거 안 된다고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는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냐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저를 강사로 불러가지고 교회 갔는데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한테 설교를 시켰는데 제가 한국말을 얼마나 그날 잘 나오는지 그날은 막 자신감이 한국말이 막 잘 나오고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왜 이렇게 와가지고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그걸 일일이 다 통역을 하고 있는데 왜 모이는가?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교회 안에 순수한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까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신학교 때 동기들 중에서 하버드 나오고 정말로 프린스턴 나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이 정말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20년이 됐는데요, 친구들 가운데서 몇 명 안 남았어요. 근데 목회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요, 다 그거예요. 그냥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복음만을 고집하면서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미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저께 토요일 날요, 이번 주말이 정말 바빴어요. 금요일날 목력 훈련이 있고요. 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새 학기 다 시작하는데 그래도 토요일마다 막 교회 안에 결혼식 있고 행사 있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토요일만 유일하게 좀 비어있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엌에 그냥 권사님들이 막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3주 동안 비었더니 혹시 모르는 행사가 있나? 그리고 부엌에 들어갔더니 권사님들이 왜 계십니까? 그랬더니 오늘 비어있는 날이니까 러브 체인,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혼자 계시는 분들 국 끓이고 김치 만들고 위치기 타고 있고. 미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황금 같은 그 토요일날 딴 데 가가지고 딴 거 하고 있는데 그날 나와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오늘 제가 교회 일찍 왔더니 정말로 세상에서 프로페셔널들인데 신교실에서 그 상 맞추고 있고 걸레 닦고 있고 주차장에서 그 세이프티 콘 그 줄 맞춰가지고 하더니 줄에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또 뛰어가가지고 다시 줄 맞추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 1시간 일하면 몇백 불씩 버는 분들이, 여러분 그거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미련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 나를 바꾸는 영향력은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부모님들이 프로페셔널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돈 많이 벌어, 내가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자녀도 안 바뀌어요. 수천 불짜리 사주면 여러분 자녀들이 바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힘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세상의 능력을 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강함을 구할 것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도를 붙잡겠습니까? 이사야 2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지리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콜라 같은 거 잘 안 마셔요. 굉장히 달고 그렇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면 콜라를 마십니다. 제가 좀 이 음식 향료에 조금 예민한 편이라서 뭐 인도나 뭐 이런 데 가면 막 살이 쫙쫙쫙 빠져. 그런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정말 힘들다가 그래도 콜라 한 잔 쫙 마시면은 이게 딱 잡혀요, 이상하게.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이제 콜라를 마시는데 한 번은 정말 속이 별로 이렇게 막 안 좋아 불편해가지고 콜라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마셨는데 콜라를 쫙 마셨는데 너무나도 실망을 한 거죠. 왜? 가스가 없어요. 여러분, 그 플랫된 그 콜라 마셔보셨어요? 차라리 안 마시는 게 납니다. 그 기분.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생명력이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들여다봤더니 이 카보네이션 가스가 쫙 빠져있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이 엑기스가 빠져져 있는 신앙생활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오히려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없는 교회는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먼저 사과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딩동댕 나오네. 부부싸움 하다가 내가 더 많이 했어, 내가 더 고생했어,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 당신 너무 고마워. 우리 자녀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더 들어보자. 그래, 네가 정말로 잘못한 것 같고 네가 정말로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죽을 죄를 진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죽이고 서로 틀렸다고 얘기하고 확인사살까지 하고. 십자가의 능력은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 그걸로 기뻐하는 능력이에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다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셨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능력이에요. 남의 실수와 잘못 수치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돌맞을까봐 내가 먼저 가가지고 감싸주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을 찾아오는 것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를 이탈했기 때문에, 마침 기차가 탈선했을 때 사고가 나는 것 같이 신앙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탈선하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고, 교회가 사고 치는 거고, 목회자가 사고 치는 거고, 직분자들 마찬가지고 부부가 사고 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이탈하다 보니까. 세상은 박수치죠.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미식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명한 90년 전의 게임이에요. 블랙 앤 화이트인데 로스볼 파사디나에서 아주 유명한 경기입니다.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Blooper for all times. Now about the most famous case of misdirection in the history of football. Wrong way Roy Riegels retrieves a fumble, then rockets 60 yards to the end zone. Roy, great play, wrong way. Blooper for all times. Now about the most famous case of 다 misdirection. 됐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로이 위거라고 하는 선수가 펌블이 나는데 그것을 주워가지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못 잡을 줄로 정말로 젖먹는 힘까지 해가지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잡아가지고 터치다운까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간 거예요. wrong way. wrong way.
90년이 됐는데도 지금 저 영상을 사람들이 봅니다. Wrong way. 근데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환호성을 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팀의 팬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팀이 일어나가지고 박수치는 거.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뛰어가고 있어요. Great play, 정말 잘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일어나가지고 손뼉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단이 박수치고 있는 거야. 아, 잘한다. Wrong way. 그래, 그렇게만 가. 세상뿐만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wrong way.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분들도요, 십자가의 도로 돌아오시길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다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이 없이 십자가의 도로 리셋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능력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정말로 회복듣고 싶으면,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면 십자가로 돌아오는 길이 살 길입니다. 평생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열심히 뛰어가고 계십니까? 알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더 열심히 젖 먹는 힘까지 다해서 뛰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로엘 리걸처럼 십자가의 도를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뛰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밖에서 막 환호성은 치고 있는데 인정은 받는 것 같은데 그 박수를 보니까 이 세상의 박수예요. 하나님의 방향과는 무관한 반대 방향. 왜 내가 여기에 와 있을까? 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소명이 그냥 다 식어지고 그 소명의식도 사라지고 우리 가정도 정말로 옛날엔 같이 예배드렸는데 정말 뜨거웠는데 왜 여기까지 와 있을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도로 리셋하세요.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얻고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의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나의 세상의 자랑과 또 교만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남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옳다로 주장했을 때 변화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일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세상의 자랑거리,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비교하고 또 욕심부린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을 리셋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